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가 썼겠지요. 누구한테 썼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썼어요. 베드로가 소아시아 사람에게 쓴 이유는 그들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개종하고 그리스도인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인들의 적대를 받아요. 괴롭힘을 받아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면은 너의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너의 짐을 막 내려놓으리라 하면서 하늘에 있는 상급 예수님을 믿으면은 잘 될 것 같아요. 인생이 풀릴 것 같아요.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이 소아시아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니까 오히려 삶이 더 힘들어졌어요. 적대가 왔어요. 박해가 왔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뭐가 문제인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박해가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히려 그게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으로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심지어요, 이번에 북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 북한 같은 경우는 더 합니다. 탈북하다가 걸리면은 감옥에 가서 사상 교육을 받아요. 그러고 끝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 바로 총살입니다. 아니, 탈북이 더 심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 주석 사냥하고 수령만이 위대한 신상으로 숭배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신앙이 들어가는 순간 그게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 신앙이든 뭐든 다 싹 다 더 크게 박해가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도 그렇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것을 먹으라, 이건 내가 깨끗하게 했다부터 시작해서 이방인 전도, 땅끝까지 전도하길 원해요. 이방인들에게 뭘 주고 싶냐면 예수님이 중심이 된 새가족. 이방인들은 너희도 새가족이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모두 새가족이다. 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새 정체성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세상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덮여서 세상이 아름다운 세계로 거듭날 것이라는 새 소망, 이 세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소망을 믿었는데 현실은 점점 더 팍팍해집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요. 적대가 와요.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이것을 선물로 받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고난과 핍박이 오면은 거짓 소망,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하는 우리 특유의 기복신앙 같은 게 있죠. 비나이다 잘 되게 해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뭐하게 해주시고 풀리게 해주시고, 이 거짓 소망들을요, 고난이 없애버려요. 또요, 동요하는 거를 태워버려요. 오직 본향 천국과 소망을 기억하게 하는 게 고난과 핍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깊어질수록, 환난이 올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더욱더 순결하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바둑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 바둑판 아십니까? 비자목 바둑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루나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네. 바둑판이 일본에서는 기자나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비자목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오동나무로 만드는데 소리가 다르대요. 그리고 얘가 유연하기 때문에 바둑판을 탁탁탁 치면은 흠이 파일 건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자목 바둑판에서는요, 단단하고 강직하고 그게 아니라 회복되고 유연되고 이것을 더 크게 치는데 그게 얼마냐에 따라서 1급품으로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1급품 위에 특급품이라는 게 존재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 바둑판에 머리카락 같은 흔적이 있다. 그럼 그건 특급품이에요. 왜냐하면 바둑판을 치다 보면은 불의의 사고로요, 바둑판이 쩍 하고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비자목을 보자기로 똘똘 싸매가지고 놔두면은 유연성과 회복성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게 붙어버려요. 두 동강 났는데 그게 붙어버려요. 이 회복되고 나면은 아주 머리카락만큼의 작은 실 같은 균열만 남아요.
갑작스러운 고난인데 오히려 이게 회복되니까 1급품을 넘어선 특급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제 외상후 성장이라든가 오히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극복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게 있고,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나치 수용소에서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심리학자가 고통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다른 것에서 많이 겪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라고 할 때 고난일지 단련일지 체벌일지 이건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크게 4가지로 분류하면 됩니다. 첫 번째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유대인 사상이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기 위한 인과응보, 체벌, 돌이키심이죠. 또 두 번째는요, 보통 출애굽기 1, 2장을 하면 나오는데 불신자들, 콜링, 부르심이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하고 가면 돼요. 가서 야, 예수 안 믿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라 너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주님께 가져오면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주님께서 너를 부르고 계신다. 믿고 있는 사람한테도요,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찾으시니까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어 찾게 하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광야에서 하는 연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싶으신데, 사용하고 싶으신데 아직 우리가 수준이 안 돼요.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 쓴뿌리를 꺾어내고 사용하기 쉽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죠. 이제 4번째로는 목자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제 이끌어가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200만 명 말 안 듣는 사람, 뭐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모세가 참다 못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결국 본인도 분노를 딱 해버리잖아요. 심지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이제 땅바닥에 던져고 깨버리고, 그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연단이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연단이 새롭게 해석되고 훈련이 되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 모든 것에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나무 얘기했는데 바둑판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고, 보통 목재로 나무 집을 짓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목재로 되면은 막 자연도 있고 건강도 챙기고 좋지만 벌레가 꼬이죠. 심지어요, 명품 식탁이라고 했는데 휨이 발생해요. 그리고요, 이거는 아마 이게 숭례문이었을 겁니다. 수리한다고 했는데 목재 써가지고 기둥에 기준액을 쫙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복구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고난이 오는데, 여러분 지금 사역 훈련이 진행되고 있어요. 고난이 오기 전부터 미리 훈련해 놓으면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하려고 하는구나 해석이 되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게 돼요. 맨 처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주의 깊게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먼저 나오는지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건지. 그래서 감사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인지가 치유가 되면은 상황이 해석들이 돼요. 옛날에 있었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그 한 아주머니가 오셔요.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해 성토를 하는데, 나는 아빠를 좋아했는데 아빠가 오빠 남동생만 손을 잡아줬다는 거예요. 길 가면서 늘. 그래서 너무 서운했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서운할 만해요, 안 해요? 서운하죠. 난 아빠 좋아하고 아빠 손잡고 있는데 아빠는 항상 오빠 손 아니면 남동생 손만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계속 마음의 상처 한으로 안고 있었는데, 상담을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빠랑 남동생이 살짝 ADHD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오빠랑 남동생은요, 손을 놔버리면 뛰쳐나가 버려요.
엄마가 아들을 잡으면은 엄마 힘으로 아들을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아빠가 그냥 잡고 있어야 돼요. 왜요? 안 뛰쳐나갔다가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실제로 ADHD 약간이든 아니면 자극추가 강한 애들을 저희 아버지가 만나봤는데, 상담소에서 이제 상담을 하고 저희 아버지가 촬영을 좀 했어요. 애가 문이 열리는 즉시 뛰어나갑니다. 근데 막 뒤에서 오토바이가 딱 달려와가지고 칠 뻔했어요. 두세 번 저희 아버지가 좀 잠깐 보고, 2번 정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조건 도보랑 차랑 바짝 붙여가지고 차가 안 오게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뭐예요? 아빠가 오빠만 좋아해가지고 내 손을 안 잡아준 게 아니라 오빠랑 남동생은 안 잡으면 다쳤겠구나. 이 상황이 새로운 인지로 해석이 딱 돼버리니까요, 아빠가 날 미워한 게 아니네? 엉어리전 것들이 풀리면서 새롭게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버지랑 딸이랑 관계는 이제 또 남편이랑 또 이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되기 전에, 그 전에 인지치유든 말씀 훈련이든 훈련 받으면 얼마나 편해요. 아까 나무 얘기가 좀 나왔죠. 나무는요, 짓고 나서 문제가 생기고 갈라지고 벌레 꼬이고 다 하는데,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탄화목. 하나의 소재인데 나무를요, 짓기 전에 200도에서 고열로 태우거나 쪄버립니다. 그러면요, 나무의 진액이 안에 있던 진액과 물기들이요 타면서 캐러멜처럼 굳어버려요. 나무는 보통 뭐에 약해요? 습기에 약해요. 그런데 습기에 강해져 버려요. 그리고요, 숯이 되고 리근이라는 성분 만나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니까 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게 나무한테 불은요 상극이고 태워지고 문제인데, 불을 만나서 연단이 돼버리니까 나무한테 치명적인 물, 휘어짐, 변형에 의해서 강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탄화목이 되면은 이런 질감들이 나와요. 딱 지어지면 훨씬 더 고급적인 인테리어가 나오죠. 탄화목으로 만든 가구들이 이렇고, 어떤 사람은 이제 탄화목으로 핀란드 같은 데, 유럽 대에서는 이렇게 딱 집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좀 가치로 말하면은 일반 목재보다 적으면 1.5배, 많게는 10배 가격이 뛰어요.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고 시련이 오고 눈으로 보이기는 어려움, 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도 어려움이 있네, 뭐하네? 그게 아니라 이 연단 과정이 끝나면 나의 신앙이, 나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이제 남편을 만나는데 안 믿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여자 집사님한테 너무 빠져 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사랑에 눈 멀었을 때 이것저것 다 시켜야 된다. 그래서 막 11조 훈련시키고 말씀 훈련시키고 치유 훈련시키고 다 시키고 한 1년 반인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근데 이 사람은 3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의 그 영분이 좀 적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 밭은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께서 첫째 딸을 주셨는데 그 식도에 구멍이 있어요. 식도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젖을 먹는데 식도 구멍으로 딱 새버리니까 막 장기에 젖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 여자 집사님은 교회에 엄청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전도하고 다 했는데, 또 다르게 말하면 안 믿는 남자 만나가지고 전도까지 한 사람이죠. 근데 딸이 약간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아픔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침울하죠. 뭔 일 있을 때마다 병원 가가지고 얘가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 주사기 꽂아갖고 양분하고 매주마다 막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지금은 3남매를 기르고 잘 살아요. 그때 당시에 출애굽기랑 열심히 하고 나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아버지가 아직 초신자니까 기도의 시간이 너무 작다. 아버지의 기도의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게, 아버지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지금 막 찬양 인도자부터 시작해서 목장 그 셀 리더부터 엄청 아예 그 지스트를 복음화하는 큰 역할을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기도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딸을 통해서요, 이 사람의 기도 시간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딸이 아플 때마다 기도를 해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병원이 계속 밀려 있는데 갑자기 바로 진료가 됩니다. 오세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딸의 구멍이 이제 접합이 안 되는데 계속 그걸 두고 보혈기도 백업기도 계속 바르고 나서 딱 갔는데 구멍이 좀 메워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집사님의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고난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소중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한 순간 여러분은요, 목자가 돼서 비슷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한 순간 여러분의 가치가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청년들과 이제 살짝 목장 모임을 나누면서 순종에 대해서 좀 이제 나눔을 했는데, 청년들이 요즘 많이 좀 이제 계약하고 하니까 좀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고, 우리 사역 훈련 이거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기꺼이 순종하면 좋을 텐데 본인들도 머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약간 억지로 순종하는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모자란 걸까요? 막 이런 식으로 좀 나눔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기꺼이 순종한 사람이 얼마 없어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누가 있을까요? 이사야. 하나님들께서 누가 갈고 누구를 보내야 될까 할 때 이사야가 제가 가면 안 될까요? 이런 모범생과가 있고, 보통은 어떻게 해요? 모세, 나는 말을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될까요? 기드온, 하나님 잠깐만요. 그 수건으로 한번 테스트 2번만 해보고 하나님 맞네요. 예수님은 어때요? 내 마음이 심히 고나여서 하나님께 이 잔을 돌리시옵소서, 남에게 돌리시옵소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다르죠. 가장 특이한 케이스 누구 있어요? 요나. 나 안 할래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감정을 이기고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사역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나 지금 일 때문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걸 이길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한 기름 부음, 문제 해결, 모든 걸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월 8일이죠. 아침 6시부터 이제 활동해가지고 목장 모임이 끝나니까 피곤하다 하는데, 청년들이 오늘 5시에 목사님과 저널링이 있어요. 정말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말이 있으니까 갔어요. 가서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소중한 말씀이랑 청년들이랑 나누면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지니까, 너무 피곤해서 기절할 것 같았는데 저널링 2시간 가량이 끝나니까 몸이 회복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차량을 이제 청년들과 차량을 하면서, 청년들과 차량하면은 오히려 차량 속에서 또 나눔들이 있더라고요. 각자 막 얘기라든가. 차량을 다 끝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막 저널링을 처음 들었던 승구 형제는 갑자기, 전도사님, 제가 청년들 10명 전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은행 여직원 2명을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어때요? 다들 피곤하고 힘든데 사실 듣는 게 고난일처럼 보이고 연단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힘과 지혜를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이기고 고난을, 연단을 두려워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정과 고난을 이겨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높아지는 그런 맛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